예, 오늘 본문 속에서 시글락에서 3일 동안 머무르고 있었던 사울의 일행들, 다윗의 다윗에게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고지했던 아말렉 청년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시글락과 기브아산이 아니라 그 사울이 죽었던 그 길보아산도 지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벡에서 한참 내려가면 가드에서 한참 더 내려와야지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 속에서 다윗의 죽음에 사울왕의 죽음에 다윗이 전혀 그 전쟁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충분한 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죠. 근데 그 결과를 그 전장에서 나온 이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 속에서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큰 슬피 울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동일하게 다윗과 함께 옷을 찢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마치고 나서 다윗은 그 청년을 다시 부르죠. 앞서서 분명히 그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가 어디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 아말렉 청년은 그가 생각하기에 사울왕과 다윗이 서로 간에 대적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있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신세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은 이 전장에서 사울왕의 관과 팔찌를 가지고 증표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죽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기 손에 의해서 사울왕이 죽은 것으로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물론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죽이지 않았더라도 다윗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실대로 그가 죽인 거라면 그의 말 그대로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그의 손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의 생각 가운데는 정적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줄 기대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에 응당하는 어떤 대가를 자기가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의 관과 그 증표로서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겠죠. 그 전장에서 시글락까지 내려오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도 불구하고 시글락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아말렉을 치고 나서 3일 동안 머무르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내려왔다는 것은 아주 급하게 속보로 해서 시글락으로 이 아말렉 청년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윗이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피 우는 분위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보고 아마 섬뜩했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계산과는 다르다는 것을. 근데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특징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사람을 다룰 때도 도리가 없이, 가차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때도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전면전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뭔가 뒤처지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때 그 무리를 떨어진 본진에서 떨어져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무리들을 공격해서 탈취하고 죽이고, 또한 시글락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추적해 갈 때도 병들었던 애굽 소년의 경우에도 아말렉 주인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애굽 소년을 그냥 버려버리죠, 길가에다가. 그러니까 그 족속의 특징은 굉장히 야만인적인, 그리고 뭔가 예의나 도리 이런 걸 지키지 않고 그 필요에 따라서 취하기도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그런 어떤 족속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생각하기에 사울이 제거된 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에게 상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고, 결코 그가 앞서서 다윗이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들을 이 아말렉 청년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다윗은 아말렉 족속이 늘 행동하던 패턴대로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아말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말렉과는 오히려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이제 도출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히 나도 아무리 내가 쫓기는 신세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지 않았는데 감히 아말렉, 그 이스라엘의 원수된 아말렉 족속이 감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그를 처단합니다. 15절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 하니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리고 이제 선포하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너가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네가 왕을 죽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은 그 피의 결과는 바로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무죄함을, 그 아말렉을 죽인, 아말렉 청년을 죽인 것에 대한 무죄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끼고 있는 안경으로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혹은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내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쉽게 안다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어떻다 이렇다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물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마음속으로 평가는 하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친분이 있어서 살아온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잘 몰라요. 근데 잠깐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의 어떤 일면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과 같이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비평하지 말고 평가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그렇게 특히나 우리가 평가할 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부각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또 말해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칭찬해주는, 오히려 그런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실수라든가 어떤 부족한 모습을 너무 극대화하거나 부각시켜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실수한 게 뭡니까? 만약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차마 사울왕의 관과 팔찌를 다윗에게로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도망가죠.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갖고 있었던 안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다윗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우리가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칭찬해주고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관계다라는 것을, 그것이 또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면 그것이 또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의 작은 약점을 아주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다시 자기에게로 몇 배로 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아말렉 청년 사이 속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크게 보고 그렇게 사람을 좋은 점을 좋게 기쁘게 평가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 우리의 짧은 판단과 어떤 경험,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좋은 점을 크게 봐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사람을 칭찬해주고 좋은 부분을 잘 봐주는 그런 지혜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화평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런 입술의 그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